그러면 마태복음 1장 우리 1절과 16절, 17절 이 세 절만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주부터 주일 예배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은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죠. 제일 빨리 기록됐기 때문에 먼저 나온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의 제일 첫 번째 책이 창세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오늘 신약성경의 처음 시작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계보라는 말은 또 다른 번역에 보면 족보라 이렇게 나오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오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약을 시작하면서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신 메시아시다, 그리스도시다. 이 말씀으로 오늘 시작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신약 성경을 시작합니다. 오늘 1장의 족보를 다 읽질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1장을 족보로 시작합니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죠. 우리가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 집사님들이요, 집사님 집에 이 족보를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죠.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그 위에 때는 이런 분이셨구나. 그것처럼 이 마태복음의 제일 첫 번째 수신자는 누구냐면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조선의 왕들 이름을 외우는 것처럼 이들은요, 아브라함부터 쭉 내려오는 그 족보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려운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좀 어렵게 보이지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복음의 첫 수신자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그 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족보를 1장에 기록합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보낸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자죠. 세리입니다.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로마서, 사도행전, 또 고린도전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해 놓으셨다. 그 아들이 약속대로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정의합니다. 그 마태복음이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담은 책이 바로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은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육신적인 그 혈통으로 오셨구나.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성취로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수가 없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오신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성취의 주인공이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방주를 통하여 노아 가족이 구원받습니다. 시대가 흐르며 또 바벨탑 시대가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그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이방신을 섬기는 가문에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여 너를 복으로 삼겠다. 복의 근원을 삼겠다. 그리고 너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야,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을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 약속합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22장 17절이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씨가 네 자손이 대적의 문을 얻고 네 자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씨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원천이 되시고 모든 족속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그 주인공, 그 언약의 주인공,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브라함의 자손 이 뜻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금요 예배 때 한번 보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간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리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네 자손이, 네 후대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네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니 네 씨를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왕위를 견고하게 하겠다. 씨가 누굽니까?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말년에 우상 숭배로 빠지고 나라는요 그 후대에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왕들보다는 믿지 못하는 왕들이 더 많습니다. 나라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바벨론의 지금 이 시대는요 로마에 속국되었습니다. 이 시를 누굴 말씀하냐? 성경에 이런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이사야 9장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점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랄 것입니다. 그 점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를 이루리라.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한 아기, 굳게 세우실 그 언약의 성취자 누구십니까? 이 이사야 9장은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굳게 만드실 주인공을 보내시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말을 금방 알아들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의 근원 되시고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을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영원히 견고케 하실 그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약속, 그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은 이름 아닙니까? 구원자란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란 말은요 직분을 말하죠. 오늘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메시아란 뜻입니다. 구원자란 뜻입니다. 우리에게 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의 참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죄의 담을 허물어뜨리는 것이죠. 사단의 권세와 세상과 운명에 있는 우리를 거기서 살리시는 거죠. 바로 그 주인공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리스도란 직분이 바로 이 직분입니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의 성취로 오셨다.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믿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감사요 축복입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에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요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아브라함이 처음 나오잖아요. 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의 시작은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족보의 시작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요. 오늘 17절의 마무리는요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요. 이 말씀은 뭐예요? 이 족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시작하여 그리스도로 끝납니다. 오늘 족보에는요 이 마리아를 제외하고 4명의 여인이 나와요. 오늘 3절 보면요 유다는 나만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이 야곱의 아들 아닙니까? 유다는
다말이 누구냐면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여인입니다. 지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이 며느리가 자기가 며느리인 것을 숨기고 창기인 것처럼 해서 시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습니다. 5절 보면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갖고, 라합은 우리가 누군지 알잖아요. 저 가나안 땅 여리고에 살던 기생 라합이라고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 여인이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루스 누굽니까? 모압 땅의 여인입니다. 남편이 죽고 이 베들레헴으로 와서 다시 보아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6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은 뭡니까? 바세바 아닙니까? 성경이에요. 다윗은 바세바에게 이러면 되는데 그래 안 했어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뭔 말입니까? 원래 다윗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해요.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다윗이나 우리아의 아내나 둘 중 한 사람이라도 좀 정신을 차렸으면, 그죠? 이 남편을 죽인 그 사람한테 안 가든지, 그죠? 그 남편을 죽였으면 다른 데로 보내든지. 그런데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요, 참 두 사람 다 정신이 없다. 한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있으면 남편을 죽인 그 남자한테 안 가죠. 아무리 왕이라도. 아니, 남편까지 죽인 여자를 또 아내로 맞이하냐? 안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허락했어요. 허락하셔가지고 이 다윗의 부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부인 중에 우리아의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은 솔로몬을 주십니다. 이 족보를 이어갑니다. 아니, 유다가 며느리를 통해 족보를 이어갑니다. 이스라엘 땅에 그렇게 여자가 없습니까? 왜 저 여리고 기생을 불러와서 족보를 이어갑니까? 왜 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없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모압 여인을 불러서 족보를 이어갑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요. 이 네 사람의 여인은 누구를 말하느냐? 우리를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에는요, 다른 조건과 자격이 없어요. 저와 우리 손을 똑같이 이방인이었어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그리스도의 그 언약 속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속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새롭게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고린도후서 17절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누가요? 나만을 욕해요. 누가요? 이 룻을 욕해요. 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복을 받았죠.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되었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요, 이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요, 100세까지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잖아요. 불신앙하고 또 아들 놓고 속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드셔가지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 저 다윗을요, 양치기 저 목장에서 불러가지고 왕을 삼아가지고 언약 주시고 이어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이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일들을 행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다윗 같은 사람을 부르시고, 다말 같은 사람을, 룻 같은, 우리의 아내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이 열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부름받은 그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족보 속에 우리를 사용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언약의 성취로 오신 주님이 뭘 하셨느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으심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구원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대속 제물 되시기 위해서. 갈라디아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셔서 이 언약의 성취의 그 시작이 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구원의 복과 언약의 시작의 복을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은 바 되십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그리스도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다른 조건과 자격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 족보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유업을 이을 자다. 바로 우리의 신 언약이고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응답을,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세워 가시고 마태복음의 1장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의 제일 끝이 무엇입니까? 28장이에요.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닙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어떻게 마무리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언약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축복들을 이루어가라. 제자 삼고 그들에게 복음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라. 세우라는 거죠. 모든 권세가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의 복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받은 축복이요 사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로 오신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을 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복음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뭘 기도하시면 되냐? 우리가 깨닫고 믿고 받은 이 복음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삶이 풍성해지도록 이 복음에 증인되는 삶을 누려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을 불러서 그 여인들을 통하여 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이걸 이루셨느냐 할 때 이유가 한 가지다. 뭐 때문이냐? 나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들 때문이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을 구원하시고 복의 근원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수많은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믿음과 은혜를 주셨구나. 이게 감사한 거야. 한 주간도요 저와 우리 성도님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가 이걸 또 깨닫고 감사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축복 누리며 증인된 거룩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도록 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하나님의 일하심과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 우리 한 사람을 놓치지 않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구원하심을 감사하며 우리의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자녀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증인된 삶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또 그 후대와 자녀를 통하여 또 우리가 만나는 만남과 현장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계속되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